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김은환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그럼 우리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아직
아멘. 아멘.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심으로 선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 양옆에 진달래 붉은 꽃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화려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온통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나눌 때 나는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2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도가 될 때까지 한번 기도를 계획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잠시 마음 안의 동함으로 동료를 통해서 기도가 되기는 되는데 금세 기도를 잊어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참 성전의 모습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라도 기도하는 집으로 열려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집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집이다, 베데스다처럼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셔도 좋고, 사랑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고, 교제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너무 부담스럽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쭉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좀 기도의 부담에서 좀 해방이 되어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대한 겁니다. 기도만큼 유대한 사역이 없어요. 김홍만 목사님은 성령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기도에 대한 좀 부담이 오히려 덜어지고,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료를 통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여러분들 누가가 굳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유다 왕 헤롯 때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유대왕 헤롯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해서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닙니다. 헤롯의 치적을 그냥 쭉 훑어보기만 해도
이 시대가 얼마나 가슴 아플 정도로 어두웠던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헤롯을 대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대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는 악한 왕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도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여버린 잔인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를 그냥 단 한 줄로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지금 유대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시대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음울하고 침울한 그런 시대죠. 사람들끼리 만나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는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장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구원의 빛이 동터오르는 구원사의 서곡을 팡파레로 울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장 말씀이에요. 그 어둠은 끝나고 이제 구원의 아침 새벽에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 구원의 서곡을 알리는 장이 바로 누가복음 1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구원의 서곡, 그 팡파레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제사장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사가랴를 소개하면서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사가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후손으로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반열, 이 집안이 굉장히 유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좀 길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다고 사가랴가 위대한 제사장이다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는, 특별하지도 않는, 비범하지도 않는 그저 평범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얼마나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운 교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제 설교를 듣지 굳이 찾아서 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죠. 우리 셀 리더들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나 하고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를 찾아서 듣겠죠. 제 설교를 굳이 들을 이유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또한 비범하지 않아요. 저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아직까지도 목회자들 모임이 있으면 낯설어요. 또 특별히 어르신들이 있는, 우리 지방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런 자리가 굉장히 제게는 불편합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즐거운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소문난 위대한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동구 논현동의 즐거운 교회, 사람들이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E.M. 바운즈는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많은 시설일까? 더 많은 재정일까? 더 많은 풍성한 음향 시스템일까? 더 좋은 조건일까? 새로운 인재를 조직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데,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제가 비범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면 제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가랴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병행 본문이 마태와 마가복음이 병행 본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4복음.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하고 중복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이 병행을 이루면서 비슷한 내용의 본문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가서 병행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나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좀 달라요. 누가는 이 1장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장,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이 구원사의 역사의 시작 서곡이 어떻게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 때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작의 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가 새 역사를 열었어요. 사가랴가 유대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역사를 열었어요. 구원사의 서곡이 바로 지금 이 1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은혜를요, 부어주시려고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아주 그냥 주려고,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려고, 복의 소낙비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새로운 구원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침.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여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도 아니면 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좀 주면은 어떨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사가랴를 보았더니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 특별함을 우리 모두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냥 웬만한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것을 지금 주려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가 끝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 아니면 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기도를 하는데, 그럼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첫째는 사가랴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도 뭐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나왔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들여다봅시다. 혹 여러분들 제가 교회를 청소를 하기도 하고 주방에서 컵도 씻기도 하고 또 쓰레기도 비우기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모습이 정말 목회자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제가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치우고 컵을 닦는 모습을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 앞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어. 다 알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가랴가 하는 행동은 주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 이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주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주 앞에서 의인이고 흠이 없고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어가지고서 성소 안에서 분향을 드리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18,000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비야는 24개의 반열이 있어요. 제사장을 24개의 김씨, 이씨, 최씨 하는 것처럼. 그런데 물론 다 한 가문 아래 김씨 안에서 태어난 자식들 가운데 24개가 있는 거예요. 그 24개 반열 가운데서도 또 뭐예요? 아비야 반열이죠. 24개 반열 가운데 8번째 아비야 반열인데 그 아비의 반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예요. 18,000명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8,000명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혹시 18,000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는 그 표현을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이고 기도할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기도와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 앞, 삶도 하나님 앞, 이 기도하고 삶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기도의 자리도 삶의 자리도 하나님 앞 똑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임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셀에서 혹시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셀 리더가 내가 나오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여러분들 일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앞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도 누가 나를 보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가 아니라 주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이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삶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8,000명이나 있는 제사장들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사장 가운데 누구를 주목해요?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주목했던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오늘 우리 민족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큰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 명함도 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였었어요. 상달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해도 보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정말 이 기도가 지치고 기도가 포기가 돼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듣는 그런 기도였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분향을 했어요. 향을 피웠어요. 그러면 이 향이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걸 분향이라 그래요. 분향.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분향을 성경은 기도로 이해를 했어요. 시편 141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분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헤롯 왕 저 잔인한 왕이 지금 왕위에 임해가지고서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의 집안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마치 그 시대가 영적으로 불이 많은 시대처럼 사가랴의 집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불가능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불가능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능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모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또한 사가랴 가정처럼 지금 뭘 해도 잉태도 되지 않고 출산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나라 안팎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이죠. 아주 닫혀버렸습니다. 꼭꼭 닫혀버렸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앞으로 풀려진다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암담한 이야기만 지금 우리 사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불행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불행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행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친 것은
열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돼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낳을 수 있다는 출산을 이야기해야 돼요. 꼭꼭 닫힌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누구를 낳게 돼요?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첩경케 하는 세례 요한이 그 집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가랴의 기도는 모든 백성과 하나가 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마침이잖아요. 마침. 사가랴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느냐고 주께 주님 앞에서 이제 분향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기도할 줄 모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침이에요. 뭔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침에 사가랴는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밖에서 모든 백성은 뭘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안에서는 제사장이 기도하고 밖에서는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목회자가 기도하고 밖에서는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저 혼자의 기도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써 가시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마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안에서만 기도하고 밖에서 기도가 없다면, 제사장과 장로님의 기도는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보지, 우리 바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5월 이후에 받아야 될 축복들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기절하고 자빠질 거예요. 원통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 2019년 이 5월 5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갈망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기도에 대해서 꼭 말씀을 전해보려고 계속해서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기도를 독려해 드릴게요. 왜 정말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도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열지 않습니까? 조직을 통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인재를 통해서 여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시설을 통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계획하셔야 돼요. 기도를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기회가 있다면 기도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가랴의 기도는 구원의 역사에 서곡을 여는 팡파레가 되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가랴는 이름 없는 평범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여러분들 이름 있는 제사장들 많았어요. 권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권력을 독차지해서 장인어른과 사위가 완전히 그 시대의 제사장의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런 시대에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서 구원사의
서곡이 시작이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약하다고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약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마침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는 게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게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분은 불행을 입담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불행한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해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변합니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을 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시고, 땅은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 아래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병든 아이를 고치려고 해도,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아이를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번에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묻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의 전능으로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전능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왜? 그분도 똑같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도록 한번 채워봅시다. 아니, 교회에 내가 어른 장로면서 기도해야죠. 우리 권사님인데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권사죠. 여러분들 셀 리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씩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주 앞에서.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의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근심 다 주님 앞에 아뢰어 보세요. 주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을 구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누구한테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놀라며 기분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는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하리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 하리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여 한 번에 찍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